오늘은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꽃길만 가세요. 혹은 나는 꽃길만 걷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듣고 싶어 하죠. 축복되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꽃길만 가세요. 또 나는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만, 삶이 그렇습니까?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험한 길이 있고 비탈 길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때로는 그 길을 혼자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길을 가는가가 아니라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누가 그 길에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걸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길을 걷게 하고 살게 하신 분이 누구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걷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면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이고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이 악독과 불의에 매인 바 예수를 꾸짖고 그 옆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서기오 바울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죠. 바 예수의 눈이 가려졌지만 서기오 바울 총독의 눈이 열리면서 그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한 이 여정,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갔고 그 구브로에서 도착하여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복음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할 때 그런 걸 말하고요. 이 버가는 한 도시를 말합니다. 지금 어디로 갔냐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여기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도착했을 때 13절 뒤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갔던 그 마가 요한, 부잣집 아들, 그 헌신했던 그 수행원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이 13절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말씀을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13절 서두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어요. 원래 이 팀의 이름의 정식 명칭은 바나바와 바울의 팀이었거든요. 네, 원래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뒤에 나왔죠. 성경에서 이름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만큼의 어떤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의미 다 있는데요. 그렇게 불림받았던 팀이 지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팀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마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바 예수를 꾸짖으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예수 믿게 했던 그 주역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속에 있는 열정과 능력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열정과 또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부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중요하냐, 열정이 중요하냐, 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항상 열정이 먼저 앞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능력, 조금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능력도 따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정을 주실 때 이 열정의 시작점이 있는데요. 그 열정의 시작점이 항상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능력의 근원, 바울의 열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며 내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나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열정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그는 선지자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핍박과 방해,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모함에도 불구하고 멈추려고 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어 할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여 그 열정을 새롭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20장에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말 안 할래. 너무 어렵고 힘들고 방해도 있고 이러니까 나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다시금 주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자신의 열정을 막 불태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열정의 시작은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식어질 때에도 열정이 멈춰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그렇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 라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열정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읽었던 뒤에 보면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갔습니까? 지금 회당에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은혜 받은 거 나눌 사람 혹은 할 말 있습니까? 교훈을 좀 나눠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7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복음을 전하죠. 그의 마음에 열정이 있고 또 그 열정을 품고 있을 때에 자신에게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고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열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지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13절로 다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이 요한이 수행원으로 갔던 요한이
함께 가던 그 길을 도중 하차하고 다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13절에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왜 중도 하차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버가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인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이 직선 거리만 해도 160km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해발 1907m 지역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길이 얼마나 험한지 비가 오면 그 길이 너무나 황폐해서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조차도 꺼려했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알았던 거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자신이 이렇게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부잣집 청년으로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은 감당이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러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좀 또 다른 내면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건 뭐냐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사촌지간인 거죠. 바나바와 마가는. 근데 지금 이 팀에 어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바나바의 영향력으로 마가 요한이 아마 여기에 더 인볼브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너무나 험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팀장이 누가 바뀌었습니까? 바나바에서 바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 영향이 적지 않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편한 리더가 아니라 난 잘 모르고 또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던 바울이 갑자기 열정과 또 능력으로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아마 불편했던 이유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큰 이유는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또 터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서브 이유는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리더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마가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이유요, 인간적인 이유인데 나중에 마가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마가는 또 다른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게 되고 그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마가는 아주 유용한 사람이다. 내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인정도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비록 마가가 중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그의 마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던 이유는 아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기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하는 힘이 뭘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오늘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 더 많은 역할들을 맡을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하진 않지만 저에게 누군가 요청하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땐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유하라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드릴 때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병원의 임직원들이 이러한 열정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이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열심을 다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안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의 능력과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유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되도록 주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열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정을 갖고 나아갈 때에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임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부르신 자리에서 계속하여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우리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